맹자가 이 만장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어느 날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향원을 가리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공자는 그를 가리켜 덕을 해치는 도둑이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공자가 그에 대해서 그는 사이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말했는데, 여기서 사이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사는 겉은 그럴듯하다 하는 것이고, 이는 그러나, 비 속은 아니라는 뜻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리켜 사이비라고 하는데, 향원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공자가 미워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사이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빠진 종교를 가리켜서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데,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건전해 보이고 또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속에 있는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이비에 빠진 그런 거짓 사도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보이면서 율법에 흠이 없어야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은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것들을 따르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나를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어떤 고행이나 철학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내가 어리석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너희들만큼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왜 용납해야 되는지, 이 어리석음이 거짓 사도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의 이 어리석음을 본받아서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이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겉과 속이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을 보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에 힘이 있고 활기가 있고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분명하고 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또 뚜렷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확신에 차 있었고 주저함이나 망설임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2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또 깨끗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와 거짓 사도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고 말했던 이 거짓 사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는 열심으로 살면서 자기들의 행위들, 자기들의 그 흠없는 모습들, 또 이런 인간적인 열심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게 하도록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게 해야 됐는데, 그들의 열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부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룰 업적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매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겉과 속이 같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어떤 모습이 달랐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기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조라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눌했던 바울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안에 있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그 수사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의 발달과 함께 떠돌이 이 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떠돌이 철학자들이 광장이나 또 시장 모퉁이에 앉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전하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온갖 언어 기법을 동원해서 수사학적으로 이 거짓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도 언변술에 뛰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비해 이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평가하는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화려한 그 언변술이나 수사학에 집착했던 그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와 거짓 사도들의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어떠한 외적인 화려함이나 또 언변술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대접을 강요했습니다. 랍비를 대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탐욕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수많은 재물을 탈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감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이 마치 어리석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자기 또한 값없이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거나 어떤 직분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와 거짓 사도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참된 사도가 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까, 그 지식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이비 성도가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로 원하오니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라함 교회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실로암 교회로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영적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청년들 더욱더 실로암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실로암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정남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부르키나파소의 테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야기교회와 초등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생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